학생 예배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좀 난감했었거든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순탄하고 굴곡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이 감사고 일상이 간증이 되는데 이 모든 얘기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서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라 이런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오늘 그 말씀으로 잠깐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그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한 6년 전쯤에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 노인성 질환 가운데 실명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그 제1항과에 안경을 맞추려고 갑자기 시력이 좀 안 좋아져서 검사를 했더니 황반변성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1항과를 갔더니 손을 쓸 수가 없고 용감한 의사 또는 무식한 의사만 이걸 수술을 하는데 어차피 수술해도 실명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 있는데 또 제1학과 원장님이 다른 분한테 아마 연락을 했나 봐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서울대병원을 제가 예약하지 않았는데 그 다른 분이 예약을 해주셔서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수술을 성공하신 분이 그 박규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제 오른쪽 눈은 시력이 1.2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오른쪽 눈은 시력이 돌아왔는데 왼쪽 눈은 시세포가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운전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갔는데 기도 받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 눈 안 보여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아마 제 한쪽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눈 안 보이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만한 간증의 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그 말씀이 그 세월을 자랑하지 마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임직자들 이렇게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내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좀 건방지고 내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려고 낮아져서 섬기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나는 좀 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김영남 가수가 그게 교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듣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교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태신앙인데 저도 65년 만으로 65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장로로서 또 문산 침례교회 좋은 교회를 거치면서 30년 이상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그동안에 제가 교만했었던 것 또 나의 교만으로 상처를 입었던 성도님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저의 나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도 나이는 됐지만 그래도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각오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성경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고 낮에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1시간 남겨놓고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 1시간 남겨놓고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새벽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데나리온을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2시간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하고 같은
삭슬 두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같은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성과의식, 보상의식 뭐 이런 것들, 공로의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주시고자 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대가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고 거래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내가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거래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또는 뭐 가족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설사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 정말 아무 대가 내게 돌아올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래됐으니까 또 내가 먼저 왔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더 큰 것을 바란다거나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도 진정한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더 왔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과 더라고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경계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먼저 왔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해서 내가 교회나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가장 큰 위험한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줬으면 그건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사람에게 똑같이 줬고 적게 줘야 될 사람에게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이런 변별력을 가지는 영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대충 설렁설렁 쉬어가면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갈 주인을 기다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11시간을 서 있다가 그리고 12시간 다 돼가지고 픽업되어서 갔던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설렁설렁 일했던 12시간보다 1시간 일했던 그 일꾼이 훨씬 더 일을 잘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데나리온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도 구원은 딱 한 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도 성과가 더 높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상급을 크게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직분이라든가 교회를 믿는 또 헌신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절대로 우리의 헌신이 그 성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꾸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비는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이 많은데 그 가운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타고 있던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가시방이라고 하죠. 운전석 앞쪽에 손바닥보다 조금 큰 홈이 파 있었습니다. 거기다 방향제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걸 놓으라고 아마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크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차를 사가지고 거기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을 올려놓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내 차를 보호해 주시겠지, 사고 안 나가겠지, 이런 마음이 제 은연중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5시 45분까지 제가 회사에 도착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은 6시 한 45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출근을 하는데, 일찍 출근을 하면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같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가죠, 출근 시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인들이 자꾸 복만 비니까 교회를 볼 때 예배는 구팡이고 목사님은 무당이고 헌금은 복채고 그리고 십자가는 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여기다 놓은 성경책은 내가 부적처럼 성경책을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고요, 그날로 성경책을 집에다 들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여러분께 헌신을 하시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복을 바라거나 하면서 헌신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헌신의 대가가 모두 다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도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적인 예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는 회심한 게 아니고 돌멩이들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내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까 그 세포 변호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현대판 욥이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었죠. 그래도 믿음을 꿋꿋이 잃지 않고 그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목사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떤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를 가셨습니다. 천국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시니까 보니까 베드로 반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들어가셨나 봐요. 베드로 반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주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에 있는 서리 집사 한 명이 저기 앉아갖고 탕수육을 열심히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 저 서리 집사가 탕수육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얼마나 고급진 음식이 나올 것인가 했는데, 직원이 갖다 주는데 짜장면 한 그릇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졌죠. 아, 나는 장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했는데 서리 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나는 왜 짜장면 한 그릇이냐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니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직분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더 크게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난 서리 집사로 미미한 존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 또 어떤 사명을 받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직분과 또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큰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설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내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